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또한 19장까지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13장에는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모세가 분배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을 비롯해서 그 남쪽 지역과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땅들을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준다 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원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9지파와 반지파를 위해서 요단 서쪽 땅을 지금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2지파와 반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모세가 이미 점령해서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합 므낫세 지파에게 이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9지파와 그 므낫세 반 그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14장부터 19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고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11조와 또한 화제로 드린 그 재물 중 일부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몇 지파입니까? 11지파잖아요. 근데 11지파인데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원래 그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대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합계 도합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51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말씀하므로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마쳐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요단 서편 땅을 각 지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남은 9지파와 므낫세 그 반쪽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분배를 하는데, 분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갈렙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땅을 나누기 전에 갑자기 갈렙 이야기를 이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은 주요 도시는 모두 다 정복했지만은 세세한 모든 지역까지는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지역을 그냥 사실은 인구도 많이 없기 때문에 놔뒀잖아요. 놔뒀으면은 그 지역에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 정복은 했는데 empty가 되니까 거기에 또 다른 가나안 백성들이 또 와서 또 살던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각 분배받은 지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완전한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된 땅을 정복할 때에 아직까지 정복할 땅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갈렙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갈렙과 같은 영적 자세로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사단의 등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막 다시 옛날같이 완전히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다 면제된 것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도 남아있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들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련들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이나 사상과 문화를 따르도록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떠한 영적 자세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갈렙과 같이 살아가라. 갈렙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갈렙을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씩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갈렙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과 9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14절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직역하자면은 I filled up after the Lord my God. 하나님을 따라 나를 채웠다는 것. 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관용구로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는 말. 그러니까 이 8절, 9절, 14절을 보면은 갈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약 45년 전의 일인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앞에서 헤르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모세가 리더자였습니다. 가네스 바네아는 조금만 앞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맨 남쪽 그 가네스 바네아 그쪽에서 점점점 올라가서 북쪽 제일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헤르본과 그 다음에 헤르본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에서 엄청난 비옥한 땅에 자라나는 아주 알이 큰 포도송이와
그 다음에 석류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라서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열매들도 이렇게 참 튼실하고 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의 그 견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12명 중 10정탐꾼은 모세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0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낙 자손이 뭔가 하면 거인족들입니다.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해서 농사가 정말로 잘 되고 우리가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인데,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족들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로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쳐서 그 땅을 도무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애굽 종살이라는 데서 그냥 놓아두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그래도 살 건데, 그냥 우리를 괜히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든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냥 내가 우상 섬기던데 점치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요, 성난 백성들 앞에 죄인과 같이 바짝 엎드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같이 점령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고욕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씩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도 안 되는 괴벌을 널어놓고 있고 헛된 희망을 말함으로 우리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갈렙이 지금 이야기한 거 있는 것은, 제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열 정탐꾼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난 백성들을 위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 거짓 보고를 하지 않고 바른 보고를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막 오래간만에 모이는데 주일날 모입니다. 근데 예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친구들은 나를 광신자라고 조롱할 줄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자신은 글순이라고 드러내놓고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부터
좀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회사에서 7년 동안 일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7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였는 모양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초대하려고 이제 자신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교회에 나도 다니는데 그 사람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내가 너를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네가 선방을 쳤구나 라는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처음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고 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갈렙은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받을 그리고 심지어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네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소유의 땅은 없었죠.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헷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히타이트 족속이죠. 헷사람으로부터 샀는데 그 굴을 하나 샀는데 그 굴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곳을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의 매장지로 삼아서 그게 사라를 비롯한 아브라함 자신, 자기 아들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되었습니다. 그 맨 나중에 요셉이 나중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내 유고를 가져다가 그 헤브론에 있는 막멜라 나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꼭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당부를 하죠.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남쪽 가네스 바나에서 북쪽 끝까지 정탐한 후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헤브론과 그 바로 서쪽에 있는 그 비옥한 에스골 골짜기 거기서 수확한 그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돌아온 곳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45년 전에 이미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고 갈렙 자신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10절에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가 나이 40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거의 45년을 흘렀습니다. 그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에게 생명을 지금 계속 붙여놓고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가 충성한 그것을 보고 내가 살아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로 지금까지 살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으니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내 비록 85세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렙은 45년 전에 10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45년 전에 10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13장 10절에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나 갈렙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불가능해 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이제 팔려고 어느 소구 회사에서 조사를 하러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향성이 제로입니다. 그 신발을 아프리카 팔려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으니 그들에게 팔 신발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신발을 팔 잠재력을 가진 신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갈렙이 이야기한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는 이야기.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은 거인족 속인 아낙족 속에 있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그리고 싸우기를 주저했고 그들을 싸워서 쫓아내지 못한 데 반해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10정탐꾼을 말을 듣고 절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했지만 갈렙은 그 절망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것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기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뭔가 하면 사실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혹시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말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데일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할 심부름꾼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자유로운 주권적인 주님으로 생각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적을 흔쾌히 쫓아낼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확신하였으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한, 확신하지 못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더 좋은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하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12절의 갈렙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스본 산지를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의 땅이 되었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려운 환경은, 갈렙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단번에 모든 세세한 지역까지 다 한꺼번에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요 성읍들은 정복했지만은 나머지 성읍들은 남겨두어서 그 지역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다시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도록 그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고원족들도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아직까지 남겨두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은 그 땅 거민은 많고 이스라엘 백성 수는 적음으로 인했습니다. 사람 인원수가 많아야지 정복한 땅을, 그 많은 인원들을 쪼개서 보내서 그 다 정복 이렇게 다스려 나갈 건 아닙니까? 아직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서서히 모든 것을 땅들을 다 정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다시 말하면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시험들로 인해 그런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이지만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즉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좀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22편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은 벌떼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곁에 계시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길을 홀로 걸어가는 복과 같은 때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깊은 믿음이다 라고 필립 얀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역설적으로 말해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 안개가 자욱히 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가장 잘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평소에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의 주위의 세계가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그러한 믿음의 세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신론자였지만은 그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것이다. 맞는 말. 성경에도 좀 적합한 말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러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끝쳤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이 말이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영혼과 마음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안식의 최종 목적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명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충전이 다 빠진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듯이 탈진한 몸과 마음을 다시 재충전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쉬고 일을 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일을 내려놓고 안식을 통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금 내가 이 일을 진행시키는 그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은 쉬더라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불안해하면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나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맡긴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14절에 전쟁이 끝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했고 갈렙은 그 결과로 그곳에 안식이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8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뇌졸중 수술을 했습니다. 뇌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그 뇌 동맥류 그것을 두개골을 절개하고 그 클립으로 그 피 터져 나오는 부분을 찢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만 하면 된 것이 아니라 그 수술 후에 계속된 그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스파즘이라고 그러는데 혈관, 뇌혈관 경련으로 해서 협착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가 더 이상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계속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도 안 돼서 이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그때 기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계속 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어려우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성경을 딱 찾아서 읽는 순간 정말로 리를 문제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문제가 머리부터 발까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들은 그 머리의 피가 다리를 관정하는 그 뇌 부분의 피가 좀 스며들어가지고 아마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신경과 의사들이 찾아와서 매일 그 체크업을 하는데 항상 다리는 문제입니다. 다리를 한번 들어봐라, 움직여봐라, 항상 다리를 짚어. 근데 그 이후로부터 다리가 엄청나게 강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항상 이런 기적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성경을 봐도 또 그렇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록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